며칠 전 우리 교회 고등학생 한 명이 학교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을 저에게 말해줬습니다. 한국사 시간이었는데 이 선생님은 평소에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하는 선생님이었다고 그래요. 그날 수업 시간에 종교와 또 기독교 관한 내용이 있었는데 수업 시간 가르치면서 요즘 기독교는 다 개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 썩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손들라고 하더니만은 그 손드는 아이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개독교인들이지 하면서 공개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을 비난하고 또 기독교를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무시하고 또 자신은 그 기독교가 싫고 또 개독교인이 싫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학생이 열받아가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수업 시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학교에 다니고 있던 또 다른 학생도 자기네 반에서도 개독교라고 막 욕하면서 기독교를 비난했다는 거예요. 두 명의 친구가 막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요. 한국사 시간에 도대체 한국사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인지 모르겠지만은 막 개독교 욕하면서 막 했다는 거 막 씩씩거리면서 왔어요. 저는 그 학생들의 말을 듣고 기독교인이라서 또 목회자이어서 열받은 것이 아니라 공교육을 시키는 교사라는 사람이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과 종교 철학을 학생들에 주입시키고 또 특별히 특정 종교를 비판하고 그 학생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것은 엄연히 종교 탄압이죠. 인격 모독입니다. 며칠 뒤에 저는요 경기 도민이자 또 아이의 학부모로서 경기도 교육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자신의 종교 철학에 다 맞는 것이냐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또 교육자로 합당하지도 않고 또 특정 종교를 비판하고 또 특정 종교인들을 지목하면서 학생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사람은 교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합니다. 그에 따른 분명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글을 경기도 교육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즉시 제가 투고했던 그 내용이 국민신문고에 접수가 되었다. 그리고 교육청에 접수됐다는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한 학생이 저에게 말했던 그 학생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혹시 목사님이 교육청에 신고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했더니 한국사 시간에 선생님이 자신이 신고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고를 당했대요. 물론 교육청에는 제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실명으로 장용성 해가 실명으로 제가 신고를 했으니까 자기가 신고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업하기 전에 하는 말이 누가 나를 국민 그 신문고에 찔러서 아주 난리가 났다. 내가 개독교라고 비판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했지. 내가 언제 개독교라고 막 비판한 적이 있느냐. 너희들이 오해한 것이다라고 변명을 하고 그렇게 아무런 사과도 없이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변명만 늘어놓고 수업을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또 화가 났어요. 막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니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자신부터 정직하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무슨 교육자냐 이거예요. 그 무슨 공교육의 교육자의 자질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 선생님의 말을 들은 학생들도 더 열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분명히 수업 시간에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왜 나를 찔러가지고 왜 나를 내가 신고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해야 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도 화가 난 거죠. 자신이 말해놓고서도 말 안 했다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꼭 정치인들 같아요. 물론 모든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그렇게 거짓말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5월 2일 76건의 법안을 처리한 이후에 넉 달이 지났습니다. 넉 달이 지난 동안 국회는요 세월호 특별 법안을 놓고서 힘겨루기만 하다가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어요. 4달 동안. 그러면서 추석 상여금은요 1인당 387만 원을 받아 챙겨갔습니다. 일한 게 없는데 법안 처리된 것이 없는데 추석이라고 명절비라고 387만 원을 받아 챙겼어요. 만약 저 같았으면 일 하나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여금을 준다고 한다면 돌려줄 거예요. 반환할 겁니다. 왜? 이건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일한 게 있어야죠. 밥값은 했어야죠. 밥값도 안 했는데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말만 하고 있지 사실은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양심 있는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상여금이 지급되었어도 국가에 반납을 하고 일을 더 해야 될 것입니다.
서울시의원이 청부업자를 사서 사람을 죽이지를 않나. 시의원입니다. 이번에 당선된 시의원입니다. 사람을 죽였어요. 청부 살인업자를 고용해가지고. 또 서울시의원 공무원은요, 여성 직원들에게 그 여직원들에게 성추행을 하고 또 음담 패설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확 배를 갈라버려 이 새끼, 엑새끼 하면서 이 멍멍이 새끼. 공직자가 하는 말이 그것도 7급 공무원에게 너 같은 거 그냥 단숨에 잘라버릴 수 있어. 배를 확 갈라버려. 이게 오늘날의 현재 시의원, 서울시의원이 하는 막말입니다. 지난 7월 31일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각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자 44명 가운데 24명이 54.5%가 전과자들이었습니다. 6월 4일 지방선거 때는요, 후보자 8,733명 가운데 3,505명 40.1%가 전과자였습니다. 당선자 3,952명 가운데 한 번이라도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은 1,418명으로 3명 중 1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1%라고 말하는, 이게 대한민국 정치 현실이죠. 정치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다 온통 썩어 비틀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 예배를 마치고 차량 운행을 하기 위해서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마침 동네 사람들 몇몇이 모여서, 이 지역의 지주들이겠죠, 몇몇이 모여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술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저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이 교회 건물 1층 임금님, 수라상 사장님도 그곳에 계셨고 우리 교육관 건물 주인도 거기 있었습니다. 이 일대 주변 상가들 사장님들이 다 모여서 한 잔씩 하고 계셨습니다. 청년들은 제 뒤를 따라오고 있었고요. 저는 지나치려다가 인사라도 할 겸해서 아유 뭘 그렇게 맛있게 드세요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저를 보면서 하시는 소리가, 목사님도 오셔서 한잔 하시죠? 그때 때마침 장어집 사장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일과 끝나셨죠? 여러분, 일과 끝나셨죠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까요? 아, 오늘 일과 끝나셨으니까 이제 한잔 하시죠? 이 얘기했습니다. 술 권하는 세상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 술 안 마십니다 했더니 하는 소리가, 오늘 우리 교회 건물에 있는 임금이 수라상 사장님, 오늘 뭐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는 말이, 아유 목사님도 집에서는 술을 한 잔씩 하시고 그러시지 않으셔요? 목사님도 집에서 술 한 잔씩 하시잖아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에게 그렇게 말한 분은 지난 주일에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나가셨던 분이셨어요. 그분은 1년에 한두 번 교회를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영업 차원에서 나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1년에 몇 번씩은요 이 식당에 와서 밥을 먹고 가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집에서는 술 마시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그 교회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은 그렇게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집에서 다 술 마시지 않아요?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요즘 목회자들도 술 마시는 목회자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천주교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기독교회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 마시는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건 기본이고요. 그건 기본이고, 교회마저도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죄악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사람인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적기 때문에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때로는 피해를 보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신앙생활은 여러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이 돼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고 잘못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안 된다라는 그런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아니 절에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니 무당집 찾아다니는 사람이 왜 이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 너 시주도 한다면서 그럴 수 있어? 시주하는 애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충성도 하고 11주도 하는 애가 왜 그래? 라고 말은 할지는 몰라도 다른 종교를 빗대어서 왜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너는 왜 그래?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조금의 실수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 가치 기준이 누구냐? 정말 100% 깨끗해야 될 사람은 기독교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른 종교인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때도 쓸데없으며 맛을 잃어버린 기독교인들은 아무 데도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라는 것이죠. 짓밟히는 당합니다. 맛을 잃어버린 기독교인들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16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을 믿지 않는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그 빛을 위에다가 밝히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의무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이 지역 사람들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역시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다른 사람, 주님이 꿈꾸신 교회 사람들은 정말 다르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면서 역시 주님이 꿈꾸신 교회 청년들은 다른 교회 사람들하고는 달라. 어쩜 그렇게 인사도 잘하고 어쩜 그렇게 다 같이 못생겼어? 하나같이 뚱뚱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청년들은 달라. 죽금교회 어린이는 확실히 달라. 자전거 주차해놓고 담배 펴, 삥땅 뜯어.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기쁨이 있어, 예의 발라. 죽금교회 성도들을 보면 정말 신사숙녀의 어떤 품격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신사의 품격이 느껴지네요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여러분 신사의 품격이 느껴지십니까? 한결이가 불법 주차를 하고 자전거 아무 데나 불법 주차하고 나와서 담배 피면서, 그러면 여러분 그게 신사의 품격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도 꼭 여기 노상에다가 주차할 때 제발 주차 질서를 좀 지켜주세요. 아무렇게나 막 불법 주차하지 말고. 보신다 할머니가 막 노발대발을 합니다. 주차 좀 똑바로 말하고 교육 좀 시키라고 제가 몇 번 혼났어요. 그런 거부터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여주는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실천하는 행동가가 되라는 것이죠.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되지 말고 말씀 하나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게 바로 산상수훈의 내용들입니다. 본문에서 금식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금식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16절과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머리에 기름을 바고 낯을 씻어라. 자, 보세요. 금식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얼굴 잔뜩 찌푸리고 정말 배고파서 죽을 듯한 표정을 짓고 힘 하나도 없이 다니는 사람들, 나 금식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표정으로 말을 하는 거죠. 나 굉장히 배고프다 이거. 굉장히 배고픈 표정. 어떤 사람은요 금식하면서 들어 눕는 사람도 있습니다. 배고프고 힘없고 아무것도 안 해요. 왜 뭐예요? 나 금식해. 애들 밥도 안 해줘요. 엄마 지금 금식해. 네가 아들에서 알아서 챙겨 먹어 한결아. 그러면 애들은 속으로 기도합니다. 엄마 제발 금식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애들이 오히려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엄마 제발 금식하지 않게 해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보여주기 한 것이 아니에요.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했다고 내색하는 것도 아니에요. 했어도 안 한 것처럼, 하고 있어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낯을 좀 씻으라는 거예요. 더럽게 하고 다니지 말라는 것이죠. 제발 깔끔하게 깨끗하게 더 반듯하게 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기도 안 하는 사람, 물론 기도 안 하는,
너무 깔끔해. 어떤 사람은요 금식도 안 하는데 안 씻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금식도 안 해. 근데 안 씻. 제발 좀 씻으세요. 냄새나요, 냄새나. 오늘 말씀처럼 머리에 참기름도 바르고 깔끔하게 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노숙자처럼 하고 다니지 마시고 교회에 올 때도 제발 깔끔하게 좀 차려입고 오세요. 야,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정말 멋있는 사람들만 다니나 봐 해야지. 저 교회는 순 백수들밖에 안 모이나 봐. 물론 백수들도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그러나 백수 티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내가 실직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 나는 실직자가 아닌 것처럼 사장님인 것처럼 이러고 다니라는 거죠. 어떤 교회는요 노숙자들 밥 퍼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밥만 퍼줘서는 안 됩니다. 제가 밥 퍼주는 걸 내가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밥만 퍼주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돼야 됩니다.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뭔가 구제를 한다, 뭔가 밥을 퍼준다, 뭔가를 도와준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노숙자 생활에서 벗어나 일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사실은 복음, 교회에서 주는 밥만 얻어먹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을 교회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백수들도 있습니다. 있죠? 없어요? 교회에서 밥만 축내지 마세요. 일거리를 찾으세요. 절대 밥만 축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에 꼭 필요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철저히 준비시키고 또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다. 옆에서 알려줘. 당신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아멘. 여러분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지 도움만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자꾸 도움만 받으려고 그래요. 자꾸 누가 나를 안 도와주나 도와주기만을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소비자가 되지 마시고 좀 생산자가 되세요. 교회 안에서 소비자 되지 마세요. 생산자가 되세요. 여러분 금식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시도 때도 없이 심심하면 하는 게 금식입니까? 안 해요. 뭐 하면 나 금식할래. 뭐 하면 나 금식할래. 금식할래. 근데 그 사람은 가만히 보면 금식이 아니라 굶식이에요. 그냥 굶는 거예요. 100일 작정 금식기도 정해놓고 시도 때도 없이 100일 금식기도 하는 거 아닙니다. 뭐 금식기도가 뭐 보험회사 영업 실적 올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내가 100일 금식기도를 내가 3번 한 사람이야. 저 그런 분 봤어요. 내가 바로 금식기도 내가 3번 이번 4번째야. 4번째 100일. 대단해. 무서워. 그 사람 정 무서운 사람. 금식기도 가보면요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저도 가끔 금식기도 갑니다. 가요. 뭐 특별한 있을 때 1년에 한 번, 2번 정도 가요. 가보면요 다 진짜 금식 환자들이요. 이분은 지금 금식 57일째야. 무서워요. 무서워. 나는 이틀 있다 막 나오고 싶어. 나오고 싶어. 나도 그렇게 환자 될까 봐. 근데 그걸 자랑. 나는 금식 100일을 내가 5번 한 사람이야. 쌩쌩해요. 대단한 능력자예요. 금식은요 음식이 땡기나요? 금식은 음식을 중단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예요. 그냥 심심하면 뭐 하는 게 금식 기도가 아니고요. 어떤 경력을 쌓으려고 금식의 스펙을 쌓으려고 가끔 부흥 집회 보면요 금식 100일 금식 5번 하신 목사님 이렇게 쏘는 거 있어요.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진짜 금식 그 부흥의 전단지에. 금식 5번이나 했대. 뭐 신령한 역사가 있으려나 봐. 가보자. 그런 집회들도 간혹 가다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에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배고프시죠. 예수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하십니다. 40일. 그러면서 하늘의 능력을 강구하시는 것이죠. 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고난이 찾아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을 때 도저히 내 힘과 지식과 경험으로 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정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금식이죠.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요즘 뭐 세월호 때문에 뭐 광화문에서 뭐 단식하면서 단식 투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또 그 옆에서 도시락 까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야 되지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좋아서 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기도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금식해놓고서 만족하면서 야호 3일 금식했다. 엄마 페이스북에 나 3일 금식 완성. 좋아요. 자기가 좋아가지고 자기가 좋아서 지가 좋아서 하는 금식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억지로 이틀을 생짜배기로 굶어놓고 금식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그 금식이 아니고 굶식. 굶식 3일째. 여러분 이거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금식과 굶식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녁 5시부터 금식 정해놓고 오후 4시 30분에 배 터지게 먹는 사람 금식한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이미 먹었어. 저녁을 좀 당겨서 먹었을 뿐이야. 30분 당겨서. 금식한 게 아니에요. 저녁 금식 정해놓고 저녁 11시 45분부터 냉장고 앞에서 먹을 거 다 챙겨놓고 준비하는 사람 12시 땡 하자마자 바로 먹는 사람 금식 아니에요. 그런 사람 있더라고요. 빨리 12시 와라 돌아와 12시야 12시. 진짜 교회에서 그런 사람 많이 만났어요. 내가 청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른들 12시 좀 있어 12시구나 12시야 땡 먹자. 그게 무슨 금식이에요? 금식 아닙니다. 한 끼만 안 먹어도 죽을 것 같으니까는 금식 끝나면 뭐 먹을지 메모장에 다 적어놓는 사람. 금식하면서 식당 앞에서 갈비 냄새 맡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금식하면서 스마트폰 찾아가면서 맛집 다 찾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갈까 금식 끝나면.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금식이에요. 여러분 금식하면서 먹고 싶은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사실이에요. 금식하면서 TV를 볼 것 다 보고 또 밥만 안 먹었을 뿐이지 말이에요. 그냥 다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뭐 어차피 할 일도 없으니까 배고프니까 움직이기 싫으니까 앉아가지고 리모컨 틀고서 다시 보기 드라마 다시 보기 또 지난 거 또 다 또 보기 계속 이러고 있는 사람들 이게 금식이 아니죠. 금식 기도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사상결단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예요. 옆에서 물어보세요. 금식 기도 해보셨습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 하셨습니까? 아니면 굶기 위한 금식을 하셨습니까? 구약에 보면 하만이 유대 사람들을 전부 죽인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이 하만이 유대 사람들과 에스더에게 요청을 하죠. 에스더야, 우리 민족을 다 모르드게가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 네가 나설 때다. 네가 나설 때야. 그랬을 때 에스더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가 왕에게 나서기 전에 유대 사람들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금식 기도할 테니 함께 기도해 주세요 말을 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려 합니다. 법을 어기고 임금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임금 앞에 나서면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법을 어기면서라도 내가 죽으면 죽으라는 그런 사생결단 각오하고 나갈 테니 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과 에스더의 금식 기도를 들으시고 유다 백성들을 살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함으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할 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여 주셨어요.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11절 말씀이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냐? 부당한 결박, 흉악, 그 흉악을 풀어주시는 것,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에
줄을 끌어주는 거,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거,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거, 바로 이것들이 아니냐. 7절부터 다 같이 시작.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눠주는 거, 떠드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거, 너의 고력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냥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냐? 압제받는 사람 놓아주는 거, 실질적으로 멍에를 꺾어버리는 거, 이런 것들.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을 것을 나눠주는 거, 떠드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집을 맞아들이는 것이 진짜 금식이라는 거예요. 헐벗은 사람을 보면서 옷을 입혀줄 수 있는 거, 이게 실제적인 금식이라는 거예요. 아, 나 배고파, 나 할 일 없어, 힘이 없어, 이게 금식이 아니고요. 움직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죠. 교회에서 청소할 때 보면요, 나 금식에 힘이 없어, 네가 다 해,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남자들은 일 안 해요. 남자, 나 힘 없어, 네가 해. 그러니까 남자 같은 여자들이 다 하고 있어. 번쩍번쩍. 여러분, 뭐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뭐가 진짜 신앙생활이냐. 압제받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 헐벗은 사람 옷을 입혀주는 거,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 그렇게 했을 때 8절 말씀처럼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고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입니까?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응답하실 거라는 거. 이렇게 기뻐하시는 금식을 했을 때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 거야.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손을 충족시켜 주면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1절 말씀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되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광야에서도 우리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고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든 기도를 하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제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자랑하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금식을 선포하게 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시기도 하신다. 행여 주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복까지 베푸셔서 너희가 주 하나님께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칠 수 있게까지 하시는지 누가 아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파를 불어라.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하라. 그래요. 지금이라 너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뭐하라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진심으로 회개하고, 외식적으로 가짜로 그냥 대충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다가도 그 뜻을 돌이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재앙을 거두시겠다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금식하고 마음을 찢으면서 통곡하고 하나님께로만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래요. 마음을 찢잖아요. 가슴을 찢으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었을 때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해서 누가 기도해? 이렇게 누가 금식하면서 하늘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니에미야 니에미야 느헤미야가 죄송해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한국 교회를 바라면서 교회가 무너졌어요. 타락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면서 무너졌으면 타락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이 민족이 타락하고 한국 교회가 타락한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하나님, 무너졌습니다. 내가 금식합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9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섰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기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민족을 바라보시면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회복되기를 간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식하면서. 다니엘은요,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자, 그때 그가 했던 행동, 취했던 행동이 이겁니다. 다니엘 9장 2절부터 3절 말씀 나가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통치한 첫 해에 나단이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에서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응답을 들으려고 나는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걸치고 재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간구하였다. 다니엘이 뭐합니까? 예레미야하고 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니엘이 뭐하고 있어요? 성경 펴서 성경을 읽다가 어떤 말씀이 들어왔어요?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70년 동안. 그리고 지금의 그 상황을 봤습니다. 지금 바로 그 시대라 이거예요. 그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 민족이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를 갖다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알고자 그 음성을 듣길 원해서 뭐합니까? 금식하더라는 거예요. 금식이에요. 민족의 죄악과 백성들의 죄악을 대신해서 다니는 금식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금식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망 말이에요. 그 말씀 때문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주님의 응답을 듣고 싶어 금식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다니엘의 기도였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연구하십니까?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정말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응답이 정말 간절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그 다니엘.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민족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또 한국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니엘의 기도가 마치 오늘날 한국과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다니엘에서 9장 4절부터 19절 말씀, 요건 찾아서 읽어보세요.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요, 오늘날의 교회를 보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교회를 보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보는 것 같아요. 이 다니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자,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다니엘서 9장 4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아뢰었다.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며 반역하며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 예언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과 지도자와 조상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처럼 낯뜨거운 수치를 당합니다. 유다에 사는 사람이나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이나 가까운 데나 먼데 곧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흩어져 사는 사람이 주님께서 쫓아내신 그 모든 땅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의 왕과 지도자와 조상의 낯뜨거운 수치를 당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셨으나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을 사이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율법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온 이스라엘이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율법을 어기고 벗어났으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벌과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재앙을 내리셔서 우리와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이루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린 것과 같은 재앙은 하늘 안에 그 어느 곳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미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재앙을 간직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미치게 하신 것은 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우신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강한 손으로 주님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은 명성을 얻으신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주님께서 지난날에 우리를 구하여 주셨으니 이제 주님의 성 예루살렘 곧 주님의 거룩한 산으로부터 주님의 분노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죄와 예루살렘과 주님의 백성이 우리 주위에 있는 민족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이제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무너진 주님의 성전을 복구하여 주십시오. 성전을 복구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란 것을 모두가 알게 해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가 황폐해진 것과 주님의 이름을 빛내던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아뢰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날의 이민족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씀에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에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처럼 얼마나 그가 이 민족을 사랑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간구하는지, 하나님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마치 자신의 죄인 것인 마냥. 니느웨 성이 죄악으로 가득했을 때 하나님은요 요나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회개 금식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그 요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니느웨 백성들은요 뭐합니까?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는 그거 탐탁지 않게 생각해요. 못마땅해요. 왜 니느웨가 구원받아야, 왜 이방 민족이 구원받아야 되는지. 그냥 죄로 그냥 죽어버리지. 하나님 심판하시지 왜 그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십니까? 못마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뭐합니까? 선포하죠. 요나서 3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니느웨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금식을 선포, 그 니느웨 백성들이 뭐합니까? 왕부터 모든 백성, 모든 낮은 사람까지 다 금식합니다.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니느웨 성을요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아셀지파 안나라는 과부는요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랬을 때에 그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만나게 돼요.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7절 말씀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셀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래요. 그가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면서 그가 하나님을 섬겼을 때에 그가 예수를 만나요. 예수를 보게 되잖아요. 초대교회 때는요, 안디옥교회는요 예배하고 금식하면서 바나바와 사울을요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3절 말씀이죠.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예배하면서 금식으로 준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집에서 TV 보고 영화 보고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배하면서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취하고 세상 유흥에 세상 문화에 취해 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게 하라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이 안수를 해서 떠나보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18절 말씀이죠. 18절 말씀을 결론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8절 말씀 시작.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금식은요, 기도는요, 신앙생활은요,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교회생활, 신앙생활 여러분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디렉터에게 잘 보이려고,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숨어서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보시도록. 하나님은요 다 보십니다. 다 보셔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진실한 신앙생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받으실 만한 그런 금식기도, 여러분 금식기도로만 여러분 국한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은 그 산상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 말씀을 하십니다.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 숨어서 지켜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하자라는 거예요.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큰 문제를 당하셨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많은 고통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으로 응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강아지가 기도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 대신 기도해 줍니까?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요.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민족을 바라봐도, 교회를 바라봐도 기도할 때입니다. 혼란과 분열과 상처로 얼룩진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다니엘처럼 누군가는 그 다니엘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폭력과 이혼과 갈등으로 파괴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중독으로 인해서 파괴돼 무너져버린 그 심령들 기도할 때예요. 우상 숭배로 찌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이고, 무너진 내 신앙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기도할 때라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면 살아요. 기도해야 살아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추석 명절 전날 무슨 말씀을 전할까? 추석에 관한 말씀을 전할까?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을 전할까? 뭘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까? 근데 이 말씀 다시 전하라고, 산상수훈 말씀 계속 이어가라고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인가? 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인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성시켜 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금식을 명하실 겁니다. 너 금식해라. 금식해야지. 금식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들이, 나의 자녀들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고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그 땅을 다시 번성시켜 주시겠다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된 동상과 같이 물이 그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오늘도 내가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갑니다. 진심으로 간절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내 가정에, 하나님 교회에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그 신명 가지고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같이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여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 주님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간절히 기도
다시 한번 아버지여 고쳐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아버지여 무너져버린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세요. 내 가정 주의 것 되게 하시옵소서. 내 가정 주의 것 되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가 주 하나님 주 간절히 기도하 상한 가정 새롭게 하시옵소서. 한 가정 새롭게 다시 한번 더욱더 진실한 마음 가지고 아버지여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한국교회를 바라보세요. 종교주의로 묻어져버린 이 교회를 주님의 것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주의 것 되게 주님 이 민족의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와 간절히 기도하오니 평등교회 새롭게 하시옵소서. 평등교회 새롭게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아버지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상한 나의 마음 평든 나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소서 내 영혼 주의 것 되게 내 영혼 주의 것 되게 하소. 주 하나님 주는 상한 나의 심령 평든 나의 마음 간절히 기도하오니 고쳐주시옵소서. 상한 내 영 새롭게 하시옵소서. 상한 내 주는 나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하라고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주 앞에 통성으로 부르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버린 이 민족 교회 저희들의 가정 저희들의 심령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간절함의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과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들에 대해 묶였던 그 모든 흉악의 결박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역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이지 않는 그 샘물이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평화 그 기쁨 그 소망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과 교회를 바라보면서 마치 나의 일인 양 내가 가슴을 찢으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이 민족이 교회가 하나님 더 이상 타락하고 부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 생활 하기로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